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22장 34절로 40절 교독하시고 마지막 40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사두개인들로 대답할 수 없게 하셨다 함을 바리새인들이 듣고 모였는데 그 중에 한 율법사가 예수를 시험하여 묻되 선생님,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크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네 이웃을 네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아멘. 다른 사람에게 힘을 주는 자가 된다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5월 우리가 훈련하고 있는 품성은 열성입니다. 지성, 감정, 의지로 내 영의 기쁨을 힘써 표현하는 것입니다. 내 영이 기뻐하고 있다라는 것을 먼저 알아야 되고 내 영의 기쁨을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 내 모든 것을 다해서 표현해야 된다. 그렇게 기쁨을 표현하는 성품을 열성이라고 합니다. 5월 한 달 동안 벌써 많은 시간이 지나갔는데 먼저는 내 속에 기쁨이 있음을 깨닫고 또 그 기쁨을 힘써 표현할 수 있는 그런 한 달이 또 그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복음이 더 힘있게 증거되어지는 그런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 있기를 소원합니다. 열성의 품성의 훈련 방법 실천상 첫 번째는 성령의 충만을 받는다. 성령께서 내 안에 충만히 임하실 때에 주름진 모든 것이 다 펴지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을 기뻐합니다. 소교리 문답 1문의 제일 된 본분이 무엇이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를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 우리에게 귀한 믿음 허락해 주신 이유가 무엇이냐면 하나님만으로 기뻐할 수 있도록. 세상에 문제가 많아서 그 문제들을 바라볼 때마다 우리의 기쁨이 손상당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만을 기뻐하게 될 때에 이 모든 것을 다 극복할 수 있죠. 어두움이 아무리 내 삶을 엄습하려고 한다 할지라도 빛이 비치게 되어지면 한순간 환해지는 것처럼 많은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내가 하나님을 진심으로 기뻐할 수 있다고 한다면 그 어떤 슬픔도 우리의 삶을 지배할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무관심한 했던 사람들에게 관심을 갖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표현하는 방법인데 무관심한 사람들에게 어떻게 관심을 가질까? 네 번째, 사람들에게 의욕을 심어준다. 그리고 다섯 번째, 오늘부터 3일 동안에는 다른 사람에게 힘을 주는 자가 된다. 실전사항을 기억하시고 훈련하시면 되겠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힘을 심어주는 것이 내 영의 기쁨을 표현하는 방법이구나 라고 그렇게 믿으시고 훈련하시면 되겠습니다. 마치 이제 요리를 하다가 제일 마지막에 보는 것이 간입니다. 간이 맞나 안 맞나. 그래서 소금을 적당하게 해서 간이 맞으면 요리가 맛이 나게 되는 것이죠. 그것처럼 다른 사람에게 힘을 주는 그런 삶을 살게 되면 내 속에 있는 기쁨이 마음껏 표현이 되는 거예요. 나도 그 기쁨을 누릴 수 있게 되어지고 내 주변의 다른 사람들도 내 속에 있는 기쁨으로 인하여서 함께 기뻐할 수 있는 게 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에게 관심을 그렇다면 가져야 되겠죠. 이 사람에게 어떻게 행동하고 어떻게 말하는 것이 그 사람에게 힘이 될 수 있을까? 다른 사람에게 관심을 갖는 것입니다. 오랜만에 어제 이제 아내가 공부하기 위하여 서울로 갔습니다. 계속 이제 교수님과도 통화도 하고 또 이제 친구들과도 어떻게 공부할 것인지 의논도 하고 이제 오랜만에 이제 학교에 올라갔는데 학교 올라간다라고 할 때 제가 어떻게 하면 좋을까
그냥 한번 생각을 했어요. 그러면서 카드를 주면서 친구들과 만났을 때에 마음껏 써라고 좋은 것 먹고 그렇게 해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뭐 별것 아닌 것 같지만은 오랜만에 이제 서울 올라가면서 남편이 자기에게 관심을 가져준다라고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친구들하고 밥을 먹으면서 대접하라고 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만 해도 본인에게 힘이 되지 않겠습니까? 별 큰 일은 아니라 할지라도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관심을 가지면서 어떻게 하면 내가 격려해 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힘이 될 수 있을까? 말 한마디라도 행동하더라도 관심을 가지게 되어지면 하나님의 기쁨이 우리에게 부어진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참 잘했다라는 생각을 가지게 되는데 그것이 하나님의 기쁨이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 보면 한 율법사가 예수님께 질문을 합니다. 예수님, 어떤 계명이 가장 큰 계명입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을 하시죠.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해라. 이것이 첫째 되는 거예요. 계명이고 둘째도 이와 같으니 네 이웃을 네 몸처럼 사랑해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똑같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세가족 공부를 하면서 제일 먼저 공부하는 부분이 이 부분입니다.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관계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첫 번째이고 두 번째가 이웃과의 관계입니다. 이웃과의 관계에서 내가 얼마만큼 사랑하느냐 하는 것에 따라서 내가 지금 하나님과 얼마만의 관계를 갖고 있느냐, 내가 얼마만큼 하나님으로부터 사랑을 받고 있는가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과의 관계를 늘 체크해야 됩니다. 라고 그렇게 함께 공부를 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내가 얼마만큼 하나님의 사랑을 받느냐, 그것에 따라서 내 신앙생활은 달라지는데 하나님과의 관계를 점검할 수 있는 방법이 바로 이웃과의 관계라는 것이죠. 내 영의 기쁨을 내가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 기쁨의 근원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으로부터 기쁨이 내게 충만하게 임하게 되어지면 마치 복의 통로로 우리를 부르신 것처럼 우리는 다른 사람에게 복을 끼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처럼 하나님께로부터 기쁨을 충만하게 받게 되어지면 그 기쁨은 다른 사람에게, 모든 사람에게 표현될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내가 얼마만큼 하나님과의 관계가 원활한가, 내가 얼마만큼 하나님으로부터 기쁨을 받고 있는가, 어떻게 알 수 있냐면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라는 것입니다. 그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서 오늘부터 3일 동안 우리가 훈련해야 되는 것은 다른 사람에게 힘을 실어주는 것입니다. 힘을 더해주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저 사람을 더 세워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힘을 더해줄 수 있을까? 그 사람에게 관심을 가지고 말 한마디 선택해서 하고 또 행동 하나 선택해서 하게 되어질 때에 그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기쁨이 우리에게 풍성하게 채워진다는 거예요. 그 일로 통하여서 하나님의 기쁨은 내 속에 채워지고 그리고 나는 다른 사람을 더 섬기게 되어지고 그 섬김을 통하여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 원만하게 되어지고 하나님으로부터 기쁨이 내 속에 채워지면 또 그것이 표현되게 되어지고 그렇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이 쉽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내 감정이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기뻐한다라는 것, 기쁨을 표현한다라는 것이 어려울 때도 많이 있죠. 그래서 훈련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도 3일 동안에는 다른 사람에게 힘을 심어준다. 말 한마디, 행동 하나,
다른 사람에게 관심을 가지고 행함으로 인하여서 정말 하나님께서 내 속에 기쁨을 풍성하게 채워주시는 것 경험하고 또 많은 사람들을 기쁘게 세워줄 수 있는, 격려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찬송가 293장 주의 사랑 비칠 때에 기쁨 오네 293장 찬양하시겠습니다.